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 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강해를 함께하려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현실을 넘어서는 자입니다. 말씀에 앞서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의 이름은 토마스 로버트 선교사셨습니다. 이분은 영국 출신이셨고요. 영국에 있는 회중교회의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이분은 영국에서 런던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으셨는데 고등교육을 받으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서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런던 대학교를 이제 수료하신 이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신 다음에 그 부인의 뱃속에 이제 첫 번째 아이가 있은 채 맨 처음 선교지였던 청나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의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 청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에게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부인과 그리고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한 해에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됩니다. 부인이 돌아가시고 아이가 죽자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크게 낙담하여서 청나라에서 선교를 계속 하여야 되나 한때 고민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고민 끝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나는 일생을 바치리라 다시금 재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청나라에서 선교사로 교사로 있으시다가 우연찮게 조선으로 들어가는 미국 배에 탑승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배에 항해사 겸 통역사가 필요했는데 마침 청나라에 있던 영국 백인 남자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적격이라는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너럴 셔먼호였습니다.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한국의 대동강을 따라서 이제 조선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선은 이제 외국 문물에 대한 그리고 백인들, 서양 사람들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에 있었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너럴 셔먼호를 한국 땅에 딛기도 전에 그 대동강 중간에서 불을 보내어서 화살을 쏘고 폐식용유를 바다에 부어서 배가 완전히 소멸되게 조선 군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20-30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불에 타 죽거나 아니면은 군인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가까스로 이제 물 밖으로 기어 나오셔서 군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 발을 딛자마자 군인들에게 결박을 당하시고 그 자리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붙잡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듯이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자신의 나라 말로 뭐라고 하더니 야소라고 외치면서 한 묶음의 책을 흩뿌리시면서 칼에 죽음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는 그때 당시 27세였습니다. 27세면 저보다 10수년 아래 우리 교회의 청년회의 나이였습니다. 27살의 나이에 2년 전에 부인과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조선 땅에 딛고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야소라는 한마디를 외치고 조선 땅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군인 하나가 훗날에 이렇게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그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이 장면은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처형을 당할 당시의 모습을 묘사한 수묵화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선교 그림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의 토마스 선교사의 일생을 듣고 난 이후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 그 선교사님의 일생이 아주 영광스러웠을 텐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목사로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왔다가 단 한 번도 목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27살에 순교당한 저 선교사가 내 눈에는 너무 불쌍한데 자식도 죽고 부인도 죽을 동안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읽었을 때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여러 자서전들을 모음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골랐던 게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1866년도나 지금의 2021년도나 각 사람의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의문들과 울분들과 질문들은 여전히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기에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의 위축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고난과 역병과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극히 저의 인간적인 질문에 답을 해주신 말씀이 바로 하박국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성경 읽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선지서 읽기를 참 즐겨합니다. 그 이유는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서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인간에게 왜 이렇게까지 관여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성경이 바로 선지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지서를 예언과 묵시와 심판과 죄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호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그 호통의 진짜 이유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에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책 하박국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강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의 시대적 배경은 BC, 주님 오시기 전 600년경이었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계의 주도권은 당시에 아수르에게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주변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은 노란색 땅이 아수르가 점령을 그 당시 했던 땅이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왼쪽으로 서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곳곳의 모든 도시들을 점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아마 바이블 컬리지 수요일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라는 구약시대의 사상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아수르의 힘의 축이 이쪽으로 쭉 옮겨가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려는 직전의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패권이 바벨론,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빌로니아로 넘어가려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에 남유다 땅에 하박국이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박국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물체 이름인가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사람 이름이기에는 조금 독특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부둥켜 안다입니다. 포옹하다, 허그하다, 끌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이 하박국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둥켜 안고 너희를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박국의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니이다. 아멘.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각자 성경책이 있으시다면은 다시 한번 한 줄씩 한 줄씩 꼼꼼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쓴 이 글은 다른 선지자들의 글과는 굉장히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대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옆에 서서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박국은 지금 이 선지자 글에서 백성의 고통편에서 하나님께 울분을 표하고 하나님께 지금 투정 부리고 투덜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박국 1장 이제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박국은 일생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왜 의인은 도대체 고난을 당하는가입니다. 하박국 1장부터 3절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왜 도대체 당신을 섬기고 있는 의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 도대체 의인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볼 시편의 수많은 시들 중에서도 하나님, 왜 도대체 악인들의 발걸음은 가볍게 하시고 의인의 발걸음은 구덩이에 넣으십니까? 라고 수많은 하나님의 의인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결정적인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도대체 악인은 형통한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악인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 그 자체인데 왜 저 사람은 부유하게 살고 평탄하게 사는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까? 이 질문을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았던 역사는 사실 아주 약간씩의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달라지는 것이지 언제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의인이 왜 고통받고 있는가? 의인은 왜 하나님의 기도의 침묵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울분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압박을 견뎌냈던 것처럼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많은 약탈과 전쟁에 굶주려 있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하박국은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볼 때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하박국의 시대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단어는 강포입니다. 그 당시는 강포가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 violence라고 발음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violence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폭력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하박국의 시대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힘과 자본의 논리로 강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BC 600년경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따지자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를 했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세워졌는데도 이 시대가 강포로 행해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시대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하박국과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오래전 목사님께서 렘브란트 그림을 설명을 해주셨을 때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굉장히 몰락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이 몰락한 집안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중앙 정부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게 만들어라. 너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전하여라. 너희가 멸망하겠다라고 전하여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6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김 왕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면도하던 면도칼로 그 말씀을 쭉쭉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멸과 멸시로 가득했던 시대가 여호와김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말씀이 없는 시대를 강포가 횡포를 했던 시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가들이 유럽 교회가 몰락한 이유를 찝을 때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만 꼽으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사라진 그리고 교회 교육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유럽 교회를 망하게 했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의 권위 실종, 교회학교 투자 중단 이것이 유럽 국가들의 국교화 그리고 기독교가 망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당시 유럽 교회에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성경의 권위가 인간의 다른 이야기와 다르지 않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의 그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멸망할 것과 같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 왕조차 자신의 면도칼로 쭉쭉 찢어서 불로 태워버렸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손에 찢기고 있고, 밖으로는 아수르의 횡포에 고통을 받고 있던 시절이 바로 하박국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분노의 시대에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지 않고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받아들였던 선지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하나님의 기준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박국의 이러한 면을 봤을 때, 교회가 하박국과 같은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우리 영주교회가 지금 한국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키워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혐오의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혐오, 극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 혐오의 시대에 하박국처럼 아프지만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의 세 가지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하박국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하박국은 1장 3절에 보면은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하나님 자꾸 나를 왜 눈으로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보게 하고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1장 5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막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 1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표현을 약간 따라 하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내가 눈으로 지금 죄악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박국이 항변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1장 5절에 너는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 놀랄 건데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한 번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너는 아마 계속 놀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의 응답에 대한 그 이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너 한 번 보고 나에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일을 또 다시 할 건데 너 아마 놀랄 거야. 너 놀랄 거야. 왜? 네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은 네가 지금 죄악을 보고 절망을 했다는 그것 자체, 너 정말 똑바로 보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냐?
네가 본 게 진짜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한편으로는 다시 재차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박국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 항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나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하나가 뭐냐면 코끼리 그림입니다. 여기 지금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눈을 가린 장님들이 한 번도 코끼리를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코끼리 근처로 막 데리고 가서 코끼리를 만져보세요 하니까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꼬리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다리를 만져봅니다. 그런 다음에 코끼리를 표현해 보세요 하니 어떤 사람은 통나무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선풍기 같습니다. 날개 같은데요? 벽 같은데요? 라고 동문서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한 코끼리가 모두 다 맞을까요? 예, 저 사람들이 말한 코끼리의 모습은 부분적으로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한 마리를 전체로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코끼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본 것이 맞기는 하나 네가 본 것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횡포를 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사그라지는 이 시대에서 1장 6절에 보면은 지금 너희가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 있지, 그 아수르를 내가 곧 다른 나라로 인하여서 쳐들어가게 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으니 그들이 너희를 점령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너희를 다시 재점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 큰 고난이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원망했던 아수르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형벌을 받을 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까지 들으니 하박국은 더 하나님 앞에 화가 나게 됩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쩔 때는 정말로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불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초래한 일인지도 아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정도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몇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셨는데 2절에 보면은 나는 의인이고 선인이긴 하나 미끄러지고 미끄러진다. 3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인데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있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성공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는 있는데 이 법을 지키자니 내 인생 사는데 너무나 허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시편 73편의 이제 최고 절정은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라고 했는데 실상 인간 세상에서 이것이 너무 헛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고통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은 시편의 기자와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을 통해서 하박국과 이 시대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2장 1절에 아주 중요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성루입니다. 성루는 당시에는 성벽을 아주 두껍게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성벽을 이렇게 두껍게 쌓아 올리다 보니까 이 위에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길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초소를 세운 것이 바로 성루입니다. 이 성루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다보면서 성루에서 하박국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루 위에서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보였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백성들이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에 아무리 있으면은 땅 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공부를 하러 갈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저를 배웅하러 아버지 차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비행기가 2시 40분 비행기였는데 2시 5분에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차가 너무 밀리고 또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 가족은 처음에 저를 몇 년 동안 못 볼 생각을 해서 굉장히 슬퍼하셨다가 비행기를 못 탈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아시다시피 목회자이시지만 딱지를 띨 각오를 하고 140으로 이제 운전을 해서 공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들 다 나왔는데 다 만나지 못하고 저희 친구들은 저를 보지 못하고 공항에서 나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헐레벌떡 타고 나서 이제 비행기가 떠오르는 이제 착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착륙을 하고 밑을 보니까 아까 그 당시에는 차가 막 밀리고 사고가 나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던 길이 대한민국 지형이 보이고 도로가 보이고 차가 움직이고 어떻게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게 된 겁니다. 저는 성루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이 이러한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인간의 시선에서 땅바닥을 봤을 때는 인간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눈높이로 확 올라가 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 때문에 예언과 묵시를 나에게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봤던 하박국은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박국에게는 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집에서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의인이 기다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들은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하박국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투덜거림으로 시작했다가 3장에 가서는 찬양으로,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기오롯이라는 조금 처음 보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시기오롯은 이게 음악 기호처럼 아주 빠르고 경쾌하게 불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빠르고 격렬하게, 경쾌하게. 다시 말하자면 3장의 찬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르게 되는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이자 찬양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3장 1절에서 시기오롯을 잘 기억했다가 조금 이후에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살면서 가장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의 부흥이 수년 내에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이제 거대한 뜻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놀라운 소문으로 나에게 들렸고 그것이 내 뜻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박국이 말한 부흥의 뜻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외형과 숫자라는 부흥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그 숫자에 대해서 부흥했다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커졌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그것이 부흥이랑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하신 부흥의 의미는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하나님의 새싹이 다시 솟아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숫자적인 외형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이 너희는 지금 나에게 불평하고 있지만 곧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혐오의 시대에서도 구원을 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의 상황과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구원하러 저 끝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 3장까지를 읽어보면은 사실 하박국 1장과 2장의 하박국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기도 수준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이것은 이루어 주세요. 이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은 있게 해주시는데 저러한 일은 하나님 빨리 좀 버리게 해주세요. 있고 없고 내가 하냐 안 하냐 그리고 내가 먹냐 안 먹느냐 딱 이 수준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꼭 마지막에 우리 가족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거의 어느 때는 주를 이룰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보니까 자신이 기도를 하던 이 시대의 그 질문들, 의인들에게 침묵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는 이 시대가, 이 시기가 영원한 시기가 아니라 거쳐가는 찰나의 순간이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영안의 눈이 뜨여져서 이 시대를 조명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경지를 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박국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 콩알만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겨자씨만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면은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초월을 하게 되고 현실을 뛰어넘는 자로 서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자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박국과 함께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은 저 사람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 감사하다라고 끝날 수 있는데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현실을 뛰어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의 이름은 박충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인 군인이었는데요. 그 성경책을 받아 들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기의 집으로 가져나가서 이야기로는 몇 장은 자기 집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라 이제 벽에 이제 붙이기도 했다. 또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방치해뒀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사람이 문득 이 내용이 궁금해져서 성경책을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읽은 즉시 그는 어떠한 교회와 목회자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평안 안주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충권의 사촌이 있었습니다. 박충권의 사촌 이름은 이영태였습니다. 이 사람을 박충권이 전도를 해서 함께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이영태라는 분은 훗날 훌륭한 목회자가 되셔서 한국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참 묻다 보면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정말로 인간답지 못한 하나님의 의인과 같지 못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현실을 뛰어넘다 보면은 이 사람의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서 우리 한국 땅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역이 되었구나. 토마스 선교사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님과 누리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는 그 고난이 매일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죠.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영성을 여는 영안을 뜨게 하는 통로입니다. 어떤 혹자는 고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고 있을 때 고난에 대해서 너의 부족함이야,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아니면 흙수저냐 아니면 금수저냐 라는 기준점을 따져서 나를 비하시킬 때 우리는 고난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과는 달라서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 갈 때 우리 영주교회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주역이 되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